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슬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마음이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연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참 불쌍하지? 스스로 상처를 이렇게 만지면서 자꾸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를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자기 연민에 갇히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게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상처, 내 억울함, 그리고 내 기분. 그래서 일종의 이제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그 갇힌 방 같은 그런 세상이 돼서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문이 닫혀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아무도 날 찾지 않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기 연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상을 모두 적으로 삼습니다.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아주 충격적인 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자기 비하도 있고 자기 연민도 있고 자기 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비하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연민은 어떤 건가 하면 그런 자기를 진짜 못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 연민하고 자기 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면 그래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나만 겪는 게 아니야. 힘내자. 이건 이제 건강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 연민은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나만 맨날 이런 일을 당하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해. 난 불행 덩어리야. 나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변할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참 억울하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난 왜 이렇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건 자기 연민입니다. 잠깐 이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우연히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자이언 T라는 분의 이제
그 강의하는 걸 보게 됐는데, 이분이 나를 죽도록 미워하고 깨달은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이제 그 강의를 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이제 시온이거든요. 시온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자기 비하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노력해서 천천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쩌다 여기 서 있게 된 걸까요? 저는 특히 눈이 예뻐요. 또 제 몸은 어떤가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제 음악도 제 얼굴도 뭐 모든 거 뭐 하나 빼놓을 거 없이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잘 견딜 수가 없는 정도예요. 이렇게나 내가 나를 싫어하고 못마땅해한 만큼 이 안쓰러운 인간을 위해서 잔소리하고 때리고 애를 쓰면서 위성숙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덕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겨우겨우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예.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왜 나는 외롭지? 왜 나는 혼자지? 그렇게 느낀다든지, 내 짐은 지금 너무 무거운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반겨 주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그냥 거실에서 테레비 보느라고 뭐 오는지 말는지 눈치도 안 주고, 아내는 부엌에서 열심히 뭘 만들고 있고, 갑자기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탁 집어 던지면서 한숨을 푹 쉬는데, 아무도 왜 날 알아주지 않지? 그 화를 내는 거라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야, 너희들 누구 때문에 밥 먹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건강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우리를 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어떤가 하면 고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는 고인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여 있다 보면 썩습니다. 썩고 아치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중에 이제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연민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테스트하는, 측정하는 그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앞에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지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나는 어떠했는가 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첫 번째, 왜 하필 나야?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나만 억울해. 다른 사람은 괜찮아.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혹시 그런 감정이 드셨습니까? 두 번째는 아무도 몰라. 고립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는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상처 곱씹기, 이제 반추하는 겁니다. 계속 억울한 생각이 나서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억울하고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네 번째는 알아줘. 인정 욕구가 이제 있고,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화가 나거나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걱정해 주지도 않으면, 아니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변에 보면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 감정이 이제 광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원래보다 이상으로 나를 비극 속에 있는 마치 주인공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찾는데 비극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걸 자기가 또 자책하고 더 자책하고 그런 상태이십니까? 아니면은 여섯 번째 보면 운명 탓.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남편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죽겠어. 너무 힘들어. 외부 요인으로 자기의 잘못은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남의 탓.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7번째는 공격성입니다. 이게 이제 분노가 오다 보면 어디선가 팍 터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울의 모습인데 혹시 이제 보셨죠? 이게 보시고 나는 몇 개가 해당할까? 세 보셨습니까?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태고 만약에 6개, 7개다. 다 내 얘기 같다. 그러면 자기 연민 상태입니다. 사울이 왜 자기 연민 상태인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사울이 이제 듣습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가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죠.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둡고 답답하고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난 당한 자들, 파산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억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400명이 그 굴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뭐 들어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이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문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격을 하고 있고 찾고 있는데 다윗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이제 신하들이 와서 다윗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그래서 모여 있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일까요? 신하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표현을 보시면 기브아 높은 곳에 이제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신하들은 사울 왕 앞에 이제 쫙 도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고향 땅이고 그다음에 그 사울의 궁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높은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스스로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하는데 무슨 창을 들고 있나?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말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자기를 해할 수도 있다. 그런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 아래 이것도 이제 특별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뜻이거든요. 에셀 나무라는 것은 광야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자라고 몇백 년을 가는 그런 되게 오래 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에셀 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의 그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을 상징하고 그리고 평화, 화평을 의미합니다. 평화 조약을 할 때도 에셀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언약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무 아래에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큰 에셀 나무 밑에 있다 하는 거는 중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늘 아래 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직접적으로 햇볕을 받지 않으면. 근데 시원한 그늘인데 그 마음은 지금 분노로 불타고 있는 겁니다. 되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장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는데 어디다가 장사를 지내는가 하면 기부와 에셀 나무 아래다가 장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셀 나무 아래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신하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이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하들 대부분이 지금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지금 의심병에 걸렸구나.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전부 다 자기 사람들로 세운 겁니다. 자기 지파, 가까운 사람들, 친족을 고용한 겁니다. 등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니죠. 이새의 아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유다 이새의 아들 비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놈 지금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인데 아니 다윗이 너희들에게 국물이라도 줄 것 같으냐? 너희 지위를 보장해 줄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왕권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여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왕이 나오면 너희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 밭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를 군대로 만들어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사울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신하들과 다윗을 한꺼번에 이제 싸잡아갖고 주롱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8절에 가면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다윗과 공모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다윗이 너희들에게 보상을 줄 것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사울이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다 적이야. 내 편이 아니야. 다윗을 고발하는 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요나단도 마찬가지인데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다윗과 한편이 되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이게 자기 연민의 상태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너희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피해자야. 나는 공격당하고 있어.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망상에 있고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서운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그게 이제 자기 연민 속으로 더 빠져들게 만들어 갑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는가? 사울이 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다시 사울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겸손함이 아니라 저도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이거 자기 비하를 하고 있구나. 왜 그런가 하면 겸손함과 다른 게 있습니다. 겸손함은 자기가 주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의식성의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내가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났다. 나는 내가 싫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에 대한 불안한 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함도 없고 자신을 불안해하면서 계속 비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늘 머물러 계십니까? 그거는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내 자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존재를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인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신, 불쌍한 자신,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자기 자신. 그게 자기 연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는 얘기인데, 사무엘상 15장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해서 기준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패는 곧 자기 부정이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 안 되죠. 존재의 부정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나를 더 미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또 실패할까 봐. 이게 자기 연민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왜 자기 연민에서 지금 연민에 빠져 있는데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나중에 보면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범죄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사울은 죄 자체보다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기는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했어도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불쌍해. 나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범죄하는 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상황이 그랬잖아.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나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가 아니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네 번째, 사울이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골리앗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과의 그 전쟁 18장에 보면 7절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노래가 사울의 깊은 그 상처를 이제 찌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의 정체성은 이미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사울 자신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걸로 여러분이 정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게 사울의 정체성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교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늘 연민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때 좋은 거하고 비교하지 나보다 나쁜 거하고 뭐 비교합니까? 그럼 건강한데 괜찮은 건데 늘 항상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게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할까? 나는 안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이쁜데 나는 아니야.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이게 뭐야? 늘 이 정도밖에 안 돼.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낮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있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에, 뒷집에. 비교는 항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왜 나는 늘 손해야? 분노하게 됩니다. 비교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분노 지수가 좀 높은데 다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지 않으면 분노가 화가 나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시기하게 만들고 그게 자기 연민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게 트리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를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점점 어두움 속으로 몰아가게끔 만듭니다. 그게 자기 연민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상 뒤에 나오는데 2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기 연민의 끝은 완전한 고립입니다. 혼자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그래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귀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끝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 모두가 나의 적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두려움 속에서 고립을 시켜갑니다.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왜 자기 연민에서 헤어날 수 없는가? 잘 들으십시오. 왜 그런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6개, 7개 맞으신 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자기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다윗이 저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고발하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도 없느냐?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나를 오늘 밤이라도 치면 너 왜 알리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망상 속에 들어가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도대체 너희들 뭐냐? 그렇게 막 질타를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선 사람이 도액입니다. 도액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제 노브로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날 때 그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도액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놉 얘기를 합니다. 제가 놉에 있었는데 그때 이새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이 글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고 심지어는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거죠. 아히멜렉을 다윗과 공모자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사울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다 잡아와.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끌려옵니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4절과 15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 것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당신 사위 아닙니까? 사위고 충실한 종인데 시 대장인데 호위 대장인데 아니 그걸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변명을 합니다. 아니 제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건 맞는데 그때만 한 것이 아니고 올 때마다 제가 자주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끝까지 갔습니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과 누군가 내통하고 있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 망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람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상.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가 만들어낸 그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사울이 부들부들 떨면서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리고 너의 집도 완전히 말살하겠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위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여라. 그런데 죽이는 이유가 다윗과 협력을 했으니까 죽여!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죽여라. 그리고 그날에 도액이 85명의 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고 노베 가서 아이들 갓난 아기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다 몰살을 시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란 그 소식을 요즘에 듣고 있는데 광장에 이제 막 시체들이 막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 시체들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그 지퍼백 같은 데 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막 그 총에 맞고 막 팔다리가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바닥에 막 있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끔찍한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액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도액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중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하만이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 사람도 똑같이 에돔의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을 다 에돔이라고 하고 에서의 손자가 이름이 뭔가 하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다 진멸하라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도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엘리 가문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32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거는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 때문에, 망나니 같은 두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저주입니다. 저주의 심판인데 결국 이 일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다 죽은 겁니다. 엘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도망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22절과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과 굉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사울은 자신의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다윗은 다릅니다.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그를 위로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복음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창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창을 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내 권리, 권한, 내 지위 다 내려놓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이제 nobody,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에 두는데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는 자기 부인, 나는 죽고 이제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화낼 주체가 없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화낼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나는 죽어서, 이미 죽어서 괜찮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죽음의 형틀, 사형 형틀을 메고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고 그와 함께 나도 이제 치욕을 받고 그게 괜찮다고 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연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그때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가 그래 이 정도 뭐 기꺼이 지지 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영광을 우리가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때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울 때도 있고 내가 자주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아니냐. 내가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구원했다. 그걸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생각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는데 기적을 베푸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연민은 그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앉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걸 기뻐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앞뒤가 다 막힌 게 아니에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복된 사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